시편 113편부터 6월절의 노래입니다. 113편과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노래이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6월절 노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그날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6월절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200만이라도 노예에서 얼마든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실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첫째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자가 많이 있어도 귀신도 있고 잡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엉터리신도 있고 거짓된 신도 있고 하지만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훌륭한 걸 약속하고 우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약속하고 귀신들이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두 번째로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셋째로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과 6월절 사건은 더 큰 사건을 위한 예표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은 항상 6월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건데, 어린 양의 피는 그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그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킴으로 어린 양의 피를 기억을 해라. 어린 양의 피를 기억을 하고 6월절 식사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주의 만찬을 지켜라, 이런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은 6월절을 교리적인 면으로 얘기하지 않고 실천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시험의 끝이고 승리의 시작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의 끝이라고요? 시험의 끝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시험은 끝이 오는 겁니다. 시험도 끝이 있어요. 시험을 중간시험 며칠 보면 끝이지, 중간시험 보고 한 학기 내내 중간시험만 보는 그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험은 끝이 있다. 시험은 끝이 있고 시험이 끝나면 승리가 온다. 아멘. 그런데 시험이 끝나고 승리가 오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 6월절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 야곱의 집에 닥친 시험의 끝이고 end of trial, 시험의 끝이고 또 승리의 시작이다. beginning of triumph, 그러니까 시험의 끝이고 또 승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험은 끝나고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살다가 시험이 와도 예수의 피를 의존하면 시험은 끝나고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끝나고 승리는 온다. 시험은 끝나고 승리는 온다. 아멘. 제가 뭐라 그랬죠? 시험은 끝나고 승리는 온다. 그러니까 자꾸 그걸 외워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존하면 시험은 끝나고 승리는 온다. 시험은 끝나고 승리는 온다.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그랬어요. 야곱의 집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었나?
야곱의 집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70명일 때에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인데 중동 지방에 7년간 무서운 기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결국 야곱의 집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 자손 70명은 애굽에 와가지고 처음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 다시는 못 보리라 생각을 했는데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다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그렇죠? 소생까지 보이셨다. 그러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다시는 못 볼 거라, 너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너를 보고 또 네 아들들까지 보게 되니 내가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다. 야곱이 이제 나이 130살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굶어 죽는데 야곱의 집은 애굽에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돼요. 풍성한 양식을. 그러니까 다른 집안은 굶어 죽어도 야곱의 집은 풍성하게 얻어먹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집은 애굽에 살긴 살지만은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할 필요 없이 특별히 구별된 고셴이라고 하는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셴, G-O-S-H-E-N, 고센이 아니고 고셴이죠. 이 고셴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애굽 왕 바로가 누군가, 바로 왕이 요셉을 총애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집을 특별히 보호하고 대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 130살 먹어가지고 아니 어디 가도 참 130살이라 그러면 대접받기 어려운데 이런 축복이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노년기 130살부터 147세까지 17년 동안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참 복을 받았어요, 노년기에. 그런데 야곱의 집이 누린 이런 축복이 오래가는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오래가지를 않아요. 시험이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아니 요셉이 그 유명한 사람을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르면 참 왕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모른다는 얘기는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모른다는 얘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 총리를 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왕조는 소위 힉소스라는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는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족이에요. 셈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족속이 같단 말이죠. 셈족이 북쪽에 있다가 함족을 몰아내고 애굽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야곱의 집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게 됐나? 그 통치자가 셈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은 족속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족속이 같으니까 이 야곱의 집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요, 원래 애굽은 셈족이 아닙니다. 함족이죠. 그러니까 함족에서 또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셈족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자 해가지고는 드디어 몰아내기 시작해요.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몰아낸 첫 인물이 누군가? 모세. 모세는 모세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흐가 붙었어. 모세가 일어나서 함족이 힉소스족을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후손들이 누군가 하면 투투 모세입니다. 그래서 투투 모세 1세, 투투 모세 2세, 투투 모세 3세 이렇게 가는 건데, 투투 모세 2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어려운 고역을 시키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투투 모세 3세가 이제 어려서 모세하고 같이 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출애굽을 할 때의 왕이
바로 어떤 사람은 뭐 람세스 2세라고 하는데, 람세스 2세는 그거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고요. 투투모세 3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모세하고 투투모세하고의 대결이에요. 무슨 모세요? 투투모세. 그렇죠? 그러면 요 아흐모세, 투투모세 이런 왕조는 이게 함족이에요. 그러니까 함족이니까 셈족인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의 가족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족속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이고, 핍박하고, 노예로 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한동안 좋았다가 이제 뭐가 닥치게 되었나? 시험이 닥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부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부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항상 계속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있으면 부흥이 끝나고 핍박의 시기도 오는 겁니다. 핍박의 시기도 오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교회가 부흥될 때는 가짜 신자가 많이 들어와. 교회에 막 부흥되고 교회가 재밌고 그러면 가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교회가 핍박당하고 어려우면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된 게 좋습니까? 핍박받는 게 좋습니까? 뭔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왜? 부흥기 때 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핍박당할 때 보면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나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절로 돌아가게 되고, 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상하게 부흥되다가 핍박이 오기도 하는데, 핍박할 때에 도리어 교회가 참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하는 이상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해. 너무 인구가 막 많이 늘어나고 누르면 누를수록 애를 터나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애를 터나는지 몰라도 누르면 누를수록 인구가 막 더 늘어나네, 더 늘어나.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결국은 근심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드디어 200만을 넘어가게 됩니다. 70명 내려와가지고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핍박도 끝날 때가 되었다 하고, 구원의 때가 되었다 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투투 모세를 대항하는 모세를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보고 아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세상의 칭송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도 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시험의 때는 있지만은 시험의 때는 끝날 때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있어도요, 참아요. 그러면 끝날 때도 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끝날 때도 오고 좋은 걸 볼 때도 오는 거예요. 항상 어려운 것만 있지 않아요. 또 좋은 게 있다고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어려운 때도 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돌고 도는 뭐와 같다? 물레방아와 같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딱 내리시니까 결국 바로왕 투투모세 3세가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막 헐레벌떡 오합지졸처럼 나온 게 아닙니다. 항오를 딱 지어가지고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 볼 수 있어요. 항오를 지어 나왔다. 무슨 자기네가 무슨 훈련된 군대라고, 무슨 승리한 군대라고요. 출애굽할 때 줄을 딱 맞춰가지고 항오를 지어 나왔다. 항오, 열과 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열과 오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열과 오, 이게 딱딱 맞춰갖고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헐레벌떡 나온 게 아니에요. 줄 맞춰가지고 딱 나왔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지옥에서 가까스로 헐레벌떡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헐레벌떡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당당하게 지옥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영원하고 풍성한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은 영생이고요, 영생인데 좀 찌질한 영생이 아니고 풍성한 영생이라 해서 이것을 그냥 줄이면 영풍생.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영풍생.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이에요. 영풍생입니다. 영풍생. 이응이 다 달려있어. 영풍생, 영풍생. 그냥 굴러가. 바퀴가 3개나 달려가요. 영풍생, 영풍생.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결국 인간이 고민하고 시험받고 하는 모든 문제에서 일단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나? 6월절은 야곱의 집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승리.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장애물도 많고 위험도 많은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3절 읽어보죠. 3절부터 이게 다 승리 얘기예요. 3절 시작.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위대한 승리죠. 광야는 참 거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다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앞에 바다가 있다. 바다가 있어도 하나님이 바다를 보고 물러가라 하니까 쫙 갈라져.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도망했다. 이게 뭡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또 요단이 물러갔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그 어떤 분은 그거 갈라질 때가 됐으니까 갈라지지, 뭐 강이 갈라질 때도 있고 뭐 저기 어디 우리나라도 남해 바다 어디 가면 가끔 갈라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요단강이 풍성한 시기에 궤를 맨 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딱 백성 앞에 행하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물이 넘쳐야 되는 시기에 넘치지 않고 딱 갈라져 가지고는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가요, 바다하고 강 보고 놀립니다. 조롱해.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뇨. 야 바다야 홍해야 어찌해서 너는 도망가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뇨. 요단강아
너는 어찌해서 물러가냐? 이런 게 뭐냐? 톤팅 랭귀지. 이게 조롱하는 언어예요. 톤팅, T-A-U-N-T-I-N-G, 톤팅. 놀리는 겁니다. 놀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 나가는 길을 막으려 하느냐? 바다야 물러가라. 요단아 물러가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다 갈라져. 그리고 4절에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시내 산에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산들이 다 진동해 부들부들 떨어. 산들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끄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간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나고 진중 백성이 다 떨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더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하나님이 딱 임재하시니까 큰 산도 발발 떨고 작은 산도 발발 떨고 산들이 다 흔들려.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또 놀려. 시편 기자가 놀립니다. 6절에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고. 야, 너희가 산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요동하는 게 산이지, 산이 그렇게 후들후들 떨고 그러면 네가 무슨 산이냐. 산들을 조롱해요. 바다도 조롱하고 강도 조롱하고 큰 산 작은 산도 다 조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것들이 조금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건 어떡하나. 물이 없어. 7절 8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땅도 떨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니까 땅도 하나님 이 백성들 먹일 걸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땅이 만나를 딱 받아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수세요 다 주잖아요. 땅이 다 만나를 줘. 그리고 차돌. 차돌이 그게 깨지는 돌입니까? 사람 이마가 막 반짝반짝거리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게 생겼으면 차돌같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돌이 갈라져 생수를 내요. 생수를 내. 차돌도 생수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되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시험은 끝나고 승리가 오게 되었어요. 시험은 끝나고 승리가 온다. 야곱의 집을 돌보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하면 어려운 시험은 지나가고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험은 지나가고 승리는 온다. 아멘. 그건 야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나하고 야곱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야곱이요, 사실 인간으로 따지면 아주 좀 못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도 허물이 많은 가족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버지 사기치고 형님 사기치고 축복 다 뺏고 아주 인간성이 못됐어요. 아주 싸가지 없어요, 야곱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The Prince of God, 하나님의 황태자. 야곱, 제이컵, 서플랜터, 남의 것을 찬탈하고 빼앗는 자를 하나님의 황태자로 딱 만들어주시고 야곱의 집을 어린 양의 피로 시험을 끝내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하, 나도 야곱 같은 존재요, 우리도 다 야곱 같은 존재구나. 야곱 같구나. 야곱. 우리가 야곱 욕하지만 야곱이나 나나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집이 뭐냐?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시험은 끝나게 하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도 갈라질 것이고 강이 가로막혀도 갈라질 것이고 우리 앞에 아무 먹을 거 없어도 땅이 먹을 걸 낼 것이고 아무 마실 거 없어도 차돌이 마실 것을 낼 줄로 믿습니다. 산 같은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근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변하여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변하여 평지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